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눈이 오니까 좋기도 하지만 좀 교회 올 때 힘드셨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라, 그 한마디에 얼마나 제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지난 한 주 동안은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큐티하면서 생명의 삶을 본문으로,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쭉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흥분이 되고, 자, 우리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구나.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슬픈 마음이 있는 분, 또 인생에 뭔가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시는 분, 육신에 병이 들어 하나님 나이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죠. 나사로의 가정은, 성경은 대부분의 누구의 아들 나사로 이렇게 쓰는데, 이 나사로에 대한 기록은 그냥 나사로라겠지,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 없는 거 보면은 아마 성서학자들의 어떤 해설에 의하면은 이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어요. 거기는 고아 세 사람이 살고 있었죠. 나사로는 오빠였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려면 800m 고지로 올라와야 되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올라와야 됩니다. 아마 그 올라오는 중에 빈민들이 사는 빈민촌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 베다니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굴로. 지금도 유적지가, 그 성지가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 활동할 때에 자주 그 집에 방문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사로, 예수님이 친히 친구라고 말한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사로가 친구였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두 여동생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자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그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에 아마 그 마르다가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달라고.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틀 동안을 그 지역에서 전도하시고, 이제 베다니에 걸어오시니까 4일이 지나가지고 이미 장례를 치르고 시체가 부패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이고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너무 섭섭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우리와 이렇게 가까웠는데 실제 도움을 요청할 때 안 오시고, 이렇게 다 장례가 끝나고 오시니까 너무 난감했었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오시니까 환영하고 왔는데, 아니다,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다, 일어날 것이다.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나중에 부활 때 일어나겠죠. 이렇게 자꾸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한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정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사건, 요한복음에는 천상의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완전한 신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7가지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38년 된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게 끝났던 사람을 고쳐준다든지, 앞을 보지 못하는 남에서부터 소경했던 맹인을 치료해주는 이런 일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심지어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신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바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그냥 시체가 뻘떡 일어나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과학적인 얘기가 없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겠어요? 모든 성경의 기사는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다 신비적이고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모든 기사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뭔가 나의 아버지에게 뭔가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병과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소자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이 나사로의 집안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부터 1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왜 예수님은 나사로 집안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그건 한 가지 이유예요. 불쌍해서. 너무 불쌍한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데 주로 한 2,000명과 서로 만나며 살아간다는데, 예수님은 전도를 다니다가 아마 베다니 지역을 갔는데 아마 나사로의 집안을 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고아들 3명만 사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불쌍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릴 곳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없는 자, 상처받은 자, 슬픔에 있는 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게 많은 것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행복의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너무나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오히려 내가 모든 걸 갖고 너무 부자인 것이 불행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필요치 않으니까. 나는 모든 게 많고 풍족해서 예수님을 별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많은 걸 가졌고 많은 위치도 있었고 좋은 자리도 있었고 세상의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조건이 좋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갖는다면 우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도 있지만 내 마음이 겸손한 자세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숨 쉬는 것 자체도 은혜고요. 이 공중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닙니까?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LA에서 목회할 때도 어떤 33살 먹은 청년이 어느 한 사업체 큰 음식점을 경영했는데 갑자기 바이러스 감염돼서 병원에 갔더니 3일 만에 죽었어요. 의사가 뭐냐? 이름도 모르는 바이러스랍니다. 우리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이 공중에는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많은데 그게 하나 들어가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이 이브에 나와서 이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숨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걷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사는 모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집안은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또 나사로 자체가 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또 이 집안을 그렇게 자주 드러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첫째 노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참 대접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피곤하다가 마르다의 집에 가면은 마르다는 언제든지 환영하면서 뭐 별거 대접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집에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잘 접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한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렇게 주님을 잘 대접하고 환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환영해주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르다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집안을 아주 흥을 돋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기 원한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늘 사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자꾸 찾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는 마리아라는 또 여인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냥 설교만 하면 그 바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너무나도 설교를 잘 듣는 그런 또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0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설교자들이 제일 누가 기뻐하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지금 여러분의 자세와 같이 눈을 탁 부릅뜨고 얼굴을 들고 목사님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 목사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큐티하면서 준비한 설교,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임할까, 어떤 설교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게 레마로 임해서 내게 꽂혀야 되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로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25분 30분 설교할 때에 그 많은 말 중에 뭔가 하나 나를 딱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정도는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을 여러분 이뻐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 설교 시작되면서 눈을 감고 자기 시작해가지고 설교가 끝나면 눈을 뜨면 여러분 그거 좋지 않잖아요. 오히려 딴 데 졸리다가도 설교가 시작되면 정신을 부릅뜨고 오늘 하나님 내가 이 눈비 오는 날 이른 아침부터 저 앞에 나왔는데 저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을 텐데 내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게 내말아 줄 겁니까? 그래서 듣다 보면 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대접을 잘하고 나사로 같이 너무나 연약한 이런 소외된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도 이왕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사로의 가정같이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도록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나사로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아주 비통히 여기시냐면 믿음 없는 것.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를 비통히 여기신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쭉 장이 길잖아요. 여러 절이 되죠.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여기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포인트가 뭘까? 예수님은 소외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겠구나. 또 예수님이 아주 속상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나를 못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베다니에 갔더니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실망스럽게 대접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며칠 전에 전가를 보냈잖아요. 그때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좀 살아났을 텐데 이젠 틀렸어요. 이미 시체가 썩어 냄새 납니다. 아니야 너희 오빠 살아난다.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너는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만 생각하냐.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할렐루야. 나는 생명이시다. 생명.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나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할 수 있고,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의 장례를 쭉 치러 가다가 그 관에 있는 아이를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아니 관에 들었던 아이가 뻘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동안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와 그렇게 친하게 오래 지내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일부러 내가 의도적으로 늦게 와서 내가 친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늦게 와서 너희 오빠 살아날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아이고 맞습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마르다도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벌써 시체가 냄새가 나요. 썩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까지는 다시 회생의 기대를 갖는다고 그럽니다. 가끔 가다가 3일 정도 됐을 때 깨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나 나흘이 되면 시체가 부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그런 일이 없어서 이제 일부러 예수님이 나흘째 오셨거든요. 그런 인간들의 기대감을 다 없애고 이 사람이 살아나면 이것은 완전히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왔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이 마르다까지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덤으로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전에는 말이야 맹인도 고쳐주고 38년 된 환자도 고쳐주고 물을 만들어 포도주로 만든 사람이 그 오빠는 못 살랬더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정말 마리아가 너무나 불신앙에 빠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주는 것.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뭔가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온 줄 아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좀 드리지 않겠어요? 또 예배를 끝나고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더욱 키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또 이렇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홍해도 가르시고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그거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옛날에 옷이 별로 천이 안 좋았을 텐데 요즘에도 옷이 천이 좋은 건 20년도 입는 거 있죠. 그러나 다른 것을 여러 가지 입으니까 안 떨어지지, 하나를 40년을 입을 수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실망한 게 뭐냐? 너는 나를 그렇게 친하게 오랫동안 대화하고 지냈지만 나를 하나님으로 네가 인정 안 하고 네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적인 하나님으로 이신론에 빠져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요 정도까지는 하지만은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는 못 고친다, 이렇게 딱 도구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 내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이걸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딱 정리해 놓고 요까지만 믿는 걸, 이걸 이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 말씀했으니까 나의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소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비통하게 만드는 마르다 같은 이성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그러한 비과학적이요 초과학적이고 초역사적인 역사를 초월하여 과학을 초월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에게 명령하셨다. 오늘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야, 나는 생명이야. 생명 그 자체다. 내가 생명 자체의 신이라는 거죠. 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의 아들이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돌로 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저 무덤에 돌을 좀 옮겨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이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하네. 그래도 네가 오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르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 봐요. 한번 예수님 말씀 믿어보자. 그래서 돌을 쫙 열어놨어요. 이 무덤이 돌로 이게 닫혀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이제 성장한 거죠. 예수님이 강하게 도전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곧바로 나사로에 나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왜 기도라는 절차를 또 하나 밟느냐?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살려내면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요한복음 시작 41절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조심할 게 있어요. 원망적인 기도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아직 상황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진 걸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평상시에 말씀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의 신으로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면,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기도하면, 네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질 걸 네가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사 기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물도 드려요. 또 뭔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또 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런 걸 발휘해 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나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감사 기도에 대한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주고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명령어로 기도합니다. 명령어로 막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체가 뻘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니까 시체 저 수건을 벗겨주고 걸어다니게 해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일을 벌였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평생 구걸하는데 선생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 자가 뻘떡 일어나 걸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똑같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도 예수님도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으니 여러분도 오늘 베드로가 명령해서 안전뱅이를 뻘떡 일으킨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 많이 있었습니다. 홍성 어디인가는 붕괴할 때 만나도 떨어진 데 있어요. 만나도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예배 가운데 이 가운데도 사방에서 나를 우겨 싸움을 당하고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거나 또 뭔지 모르게 내가 이 세상에 너무나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오신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기도해 줄 테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그 묶였던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다시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증거, 내가 예수 믿는 증거,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네가 기적을 보리라 말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가 됐어요? 하루는 어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큰 설교한 다음에 베드로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저 친구가 은혜를 받은 것 같구나. 베드로야, 너 다시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랬더니 베드로는 두 가지 생각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청년이고 분명히 어부는 아닌데 내가 이 동네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밤새도록 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이 낮 시간에는 고기가 무는 시간도 아니고 말 같은 소리도 아닌데 그러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범상한 사람 같지 않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내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깜짝 놀라게 기적이 일어나서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베드로의 고개가 잡힌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부여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팍 터져서 막 단물이 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막 신이 나잖아요. 또 이번 주간 요한복음 11장을 한 10적씩 계속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이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인데 내가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기도가 더 되더라고요. 눈만 감아도 기도되고 눈만 떠도 기도가 되고 조금만 걸어가도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염려할 게 있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냄새가 나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이러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